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 중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이러한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또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만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로 불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해 우리를 불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서도 고린도라는 도시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거룩하게 되려고, 그리고 흠이 없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결한 주의 신부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사도 받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천천히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바울은 이 분열된 고린도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기 위해서 왜 우리를 부르셨으며 교회가 흔들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다시 회복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셨다라고 했는데 교제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붙어있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날에 전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만 하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목적을 붙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으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면 교제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러한 복음성가 가사를 들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부르신 목적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각각 속하였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럴듯한 그 이름 뒤에 자신은 숨어서 여러 가지 각종 육체적 소욕을 거침없이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음란의 문제가 가득해지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많이 받았는데 은사에 대한 무질서가 교회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냐하면 다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의 가치가 그들의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왜 너희를 살리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에서 나눠졌느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잊기 시작하면 세상의 가치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교회도 분열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교제를 회복한다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내가 사례를 많이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각 사람의 그 이름 이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려고 본인은 사례를 많이 안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가 많이 사례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그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죠. 자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경쟁을 하니까 시기심이 생기고 그 시기심이 분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상황에서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사례를 베풀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왜 바울은 십자가를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면 우리의 생각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 우리의 마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하나의 생각과 마음과 언어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무엇도 나올 수가 없어요. 분열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1은 2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관은 한 물방울에 또 한 물방울이 모이면 하나의 물방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사람들의 허물도 넉넉하게 가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주고 용납하고 그리고 예수님께로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셨지. 이것 하나 보고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가 충만할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로 묶으시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의 생각을 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탐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땐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이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 북남 드러남 서북북남 불어남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살아가며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정신없이 살아갈 때에
예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때의 죄는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갈라놓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상황에 많은 문제들 있나요? 힘들어 가십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삶에 풍성하며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